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예레미야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시대적인 상황과 사용되는 표현들이 뒤죽박죽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저자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 분류가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여진 시대는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시작에서 예레미야가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힐키야의 아들이며 요시야 치세 13년부터 치드키야 치세 11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예언자는 주로 모세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둘 다 사제이면서 예언자였고 레위 가문에 속했습니다. 또한 소명사화가 닮았습니다. 둘 다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었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느님께 불평하면서 도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또한 40년 동안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예레미야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유배살이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 강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6세기의 격동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뜨고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용이 긴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01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아시리아를 종주국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므낫세의 통치를 지나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반아시리아파에게 살해당하고 서민 대중에 의해 아몬은 죽고 요시야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신명기에 따른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나라를 정비했던 요시야를 이어 여호 아하즈가 왕위에 올랐지만 이집트 왕 느코가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야킴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여호야킴은 이집트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다가 기원전 605년 바빌론의 임금이 이집트를 격파하면서 여호야킴은 이집트를 버리고 바빌론에 속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철수시킨 틈을 타 여호야킴이 바빌론의 반기를 일으키고 기원전 598년에 바빌론의 임금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략하는 도중에 여호야킴이 죽고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야킨이 석 달가량 다스렸지만 바빌론 임금은 그를 폐위시키고 치드키야를 임금으로 내세웁니다. 이후에 폐위된 여호야킨을 비롯하여 지도급 인사들과 각종 장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바빌론 유배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이며 어떤 위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상황,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1독서의 예레미야는 첫사랑이란 주제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표현을 생수와 저수 동굴로 비교하십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수입니다. 그러나 저수동굴은 물을 모아두는 장소이며 생명을 움트는 물이 아닌 죽은 물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균열이 있어 물은 모일 수 없고 마실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죽을 자리를 스스로 판 꼴과 같습니다. 하느님을 멀리하는 것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혀지는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복음 사이에 놓여진 내용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늘나라의 신비가 허락된 이들은 누구일까요? 앞에 복음 내용에 나오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느님의 말씀인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덩굴과 돌밭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더 커다란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 비추어서 이 내용을 표현한다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수를 마시는 이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느님을 멀리하며 저수동굴을 파던 이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좋은 땅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과 귀를 뜨고 열어야 합니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풀이해 주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좋은 땅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던 이들은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말이 뿌리를 내려 수많은 소출을 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싹을 틔울 수 없는 형태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생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고작 균열진 저수동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수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느님보다 나를 내세우며 내가 해보려는 이기적이고 자만 가득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나의 쇳자리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물을 찾아 마시려 하는지 돌아봅시다.